할렐루야. 연합 속해 오신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란다.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어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자들이 허투루 왔다 허투루 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어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말씀을 깨닫고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는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치료받는 모든 순간이 주님께 영광이 되며 그 모든 것들이 간증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신 것과 같이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지길 원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홍영학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목사님의 생각과 입술을 주관하시어
주님의 마음과 뜻을 온전히 전하도록 하여 주시고 그 가정을 인도하시어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항상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1조의 보.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고 이 말씀의 제목만으로 부담을 느끼는 성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목사인 저도 이 11조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이 조금은 조심스럽습니다.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고요. 이 11조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이고 또한 구원받은 성도라면 마땅히 해야만 하는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다 보니 깨달은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는 이 11조는 우리의 의무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그런 어려운 일인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축복의 약속이다. 아멘. 성경에서 발견된 놀라운 사실은 11조는 우리에게 부담되는 일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주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축복의 열쇠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구절이 참 가슴 설레게 했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늘 문을 열고 또한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겠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사모하고 꿈꾸지 않습니까? 하늘 문을 열게 하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열쇠가 바로 11조였던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동시대에 살았던 선지자 말라기는 11조는 삶과 축복과 저주를 결정짓는 기적과 같은 사건임을 그가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11조는 어떤 은혜와 복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7절과 8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아멘. 이 7,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놀라운 진리 하나는요, 11조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기적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7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불순종하며 규범을 지키지 않으며 세상의 죄 가운데 우상 숭배하며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망하는 말씀으로 7절 말씀이 시작됩니다.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어서 이 사랑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우상 숭배하는 이 백성들을 혼내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기를 소원하시는,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심정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내게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는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끌려다니는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곡히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을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문하죠.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까? 그렇게 백성들이 반문을 할 때 하나님의 대답이 8절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문이라. 아멘.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과 깨어지는 관계를 회복하는 그 열쇠가 11조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떠나 있었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너무나 중요한 그 비법은 11조의 회복이라고 그가 오늘 성경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11조를 헌신하는 것이야말로 새로운 삶으로, 거듭남 삶으로 시작되는 회개의 열매란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였고 위대한 부흥가였던 웨슬리 목사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그 사람의 회개를 믿지 않는다. 아멘. 진정한 회개는 내 지갑이 변화되어졌다, 이 말씀인 것이죠. 물질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삶의 중심에 물질이 있습니다. 내가 진정 회개하고 변화받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있는 그 물질 또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 물질을 사용하는 방법이, 물질을 사용하는 목적이 분명하게 변해야 됩니다. 이전엔 나를 위해서, 내 만족만을 위해 쓰던 그 물질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물질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11조의 첫 번째 되는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우리 안에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조 또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은혜는 바로 10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약속되어진 이 11조를 우리는 어떻게 드려야 되겠습니까? 감사함으로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11조는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11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10절 전반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온전한 11조를 드리라. 온전한이란 말이 뭐죠? 거짓이나 감춤 없이, 그리고 정확하게, 조금도 빼도 덜지도 않고 정확하게, 또한 감사함으로 드려야 한다라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헌금하는 모습을 보면요, 명목은 분명히 11조의 명목으로 되어 있는데 나의 편의를 위해서 내 기분 따라 적당히 평균 잡아서 이 정도면 됐지라는 생각으로 그것이 내 편의대로 드려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의 11조를 온전히 드려라. 아멘. 하나님께 온전히 감춤 없이, 거짓 없이, 그리고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조를 드리는데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쉬운가요? 어떤 경우는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피하고 싶은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우리가 11조를 감사함으로 드려야만 하고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 11조를 드릴 수 있는
소득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 베푸셨기 때문에 내가 11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내가 감사함으로 드려야 하는 이유는 이 11조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삶과 가정에, 그리고 내 물질과 시간에, 내 인생의 전부의 주권자이시고 하나님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없이는 결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조 할 때 부담을 갖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거 다 내 건데 내 거 중에 하나를 드리려고 하니 아깝고 속상하고 어려운 거죠. 그러나 앞전에 말한 것처럼 11조를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은 뭐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것,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이 하나님 것 중에 내게 9개나 주시고 하나만 하나님께 드리게 하니 오히려 죄송한 마음으로, 오히려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부담으로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11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득,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과, 하나님, 내 인생의 전부 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물질과 시간과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드릴 수 있는 특권이구나, 특권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를 향하여서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흥왕함이라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교회와 성도들이 더 믿음과 은혜 가운데 더 굳건하게 세워져 주의 말씀이 온 세계 열방에 더 널리 더 멀리 전파되어지고 역사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놀라운 사실은 교회에 가면 칭찬을 받는 그런 시기가 아닙니다. 교회에 가면 축복받는 시기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교회의 핍박과 고난과 순환이 극에 다를 정도로 아주 무서운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은 더 흥왕하였더라.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어떤 순환 고난이 있었냐면 교회의 가장 믿음직스러운 지도자였던 야고보 사도가 죽임을 당했고요, 또한 베드로 사도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정말 위기의 순간에 처해 있는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였더라. 이 흥왕의 배경에는 성도들의 아낌없는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바나바와 같은 믿음의 성도들의 헌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의 일컬어 바나바라.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물심양면으로 수고하는 성도들이 있었고요, 이 한 사람 안에, 특정 한 사람만의 수고와 헌신이 아니라 마음을 함께하는 모든 많은 성도들의 이러한 수고가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역에 큰 흉년이 임했을 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십시일반 모아서 헌금을 하여서 내 재정을 들여서 수고하고 헌신하며 복음의 역사를 감당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9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처럼 헌금하고 수고했다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수고하며 헌신하였다. 바로 이런 절체정명의 위기의 순간에서도 하나님 말씀은 흥왕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믿음의 성도들이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서 지금도 하나님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11조로 구약시대에 사역자들이 그 필요를 공급받아서
더욱더 주의 말씀과 그 사역에 전념할 수 있었던 것 같이 오늘도 이러한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서 목회자들이 선교 사역이 더욱더 전 하나님 말씀에 또 사역지에 전념하여서 힘쓸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하나님 나라와 사역을 더욱더 흥황하게 하는 기적의 원천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화의 역사를 위해서 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권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11조의 은혜 세 번째는 바로 이렇습니다. 11조는 축복의 열쇠입니다. 따라합시다. 11조는 축복의 열쇠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하반절에 보면요,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시험하여 보라. 아멘. 성경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유독 시험해 보라고 시험을 허락해 준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시험을 허락한 이유는 뭐죠? 그만큼 하나님이 담보하셔서,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하나님이 철저히 약속을 지키셔서 더 큰 것으로 은혜 베푸시고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자신과 확신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말씀이었던 것이죠. 재미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숫자적으로 보면 11조를 안 해야지 내 생활이 더 풍족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출이 좀 더 주는 거잖아요. 11조를 안 하면 분명하게 내 생활에 좀 더 윤택하고 풍요롭고 넉넉해져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11조를 안 하면 이상하게 오늘 말씀 보면 그 11조를 메뚜기에게 빼앗겨서 기한전에 열매를 떨어뜨린 것 같이 병원에 갖다 바치고 합의금으로 갖다 바치고 은행에 갖다 바치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11절이 바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아멘. 11조를 해봐. 그럼 내가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꼭 지키고 확신해서 은혜를 베풀어 줄게. 또한 메뚜기가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못 먹게 할게. 메뚜기에게, 병원에게 우리 아픈 이 은행 가운데 합의금으로 잃어버리지 않게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었습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12절 읽겠습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12절 말하죠. 세상의 모든 이방인들이 복된 사람이구나,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사람이구나 라는 고백을 듣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복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11조는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고자 하는 그런 부담스러운 이야기, 부담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의 심정이었습니다. 마치 부모가 과자를 맛있게 먹는 자녀에게, 사탕을 먹는 자녀에게 아빠도 과자 하나만 줘봐. 그 과자가 필요해서인가요? 먹고 싶어서인가요? 그때 자녀가 과자를 하나 주면 더 좋은 거 주는 것이 부모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심정으로
저 천국의 열쇠를 하늘 문을 열고 우리에게 쌓일 것이 없도록 은혜 베푸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심정이란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이 11조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은혜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한 이 11조는 하나님의 특권임을 고백하여 감사함으로 드려서 이러한 복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 된 나에게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은혜의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내 인생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임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복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11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러한 축복의 주인공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눔을 위한 묵상 질문입니다. 첫 번째, 11조를 드리는 마음은 어떠해야 합니까? 11조를 드리는 마음은 어떠해야 합니까? 두 번째요, 11조의 복은 무엇입니까? 오늘 받은 말씀과 은혜를 속회원들과 함께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연합 속회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